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석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 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믿고 또 의지하는 그 이유는 주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며 다스리시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며 나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주님만 의지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새벽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또 들으시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께서
계획하시며 뜻하시는 일들을 또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또 오늘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말씀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오늘 이제 또 어제를 또 쉬고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과 또 기도하시며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이 말씀은 그 앞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드러나죠.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밟으려 하는구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시는 것일까? 왜 괴로워하시는 것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면 아마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자들을 불러서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정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내가 제자를 불러서 3년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근데 그 중에 내 떡을 먹는 자가 여러분 여기서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그 떡은 주의 말씀을 상징하죠. 주와 함께 먹고 주께서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자가 주를 배반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에요. 내가 그 정도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야, 이게 변하지가 않는구나. 그냥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괴로워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만 4년이 지나서 5년 차가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도 성도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답답하고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가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하고 팔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이게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재미있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주의 떡을 먹던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와 함께 먹고 생활하던 그들이 주님께서 지금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서로 의심하더라라는 거예요. 야, 쟤 같아, 쟤. 평상시에 예수님한테 불만이 많았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하는 말투나 태도를 보니까 쟤 같아. 서로 의심하고 저 녀석 아닐까?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말 잘 듣는 척 하지만 뒤에서 예수님 험담하는 거 내가 들은 적 있었거든. 아니야. 베드로 저 녀석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수제자처럼 생각하지만 잘난 척하고 너무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고 저 녀석이 그럴지도 모르겠어. 서로 의심하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꾸짖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기 최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이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의 저자인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일 것이라고 많이 생각들 합니다. 다른 견해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또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요, 우리가 그 성화에서 보는 것처럼 테이블을 펴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바닥에 음식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바닥에 엎드려서 음식들을 먹었다라고 해요. 옛날 영화들 같은 경우를 보면 로마의 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사실 먹는 것이 아니라 낮은 테이블이나 바닥에 음식을 쫙 깔아놓고 그것에 이렇게 옆으로 기대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이게 옆으로 다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죠. 얼마나 소화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들 음식들을 먹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먹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포개져서 있으면 내 옆에 주님 옆에서 먹는 사람은 주님의 어떤 가슴을 향해서 등을 대고 혹은 주님을 마주 누워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누가 주님 곁에서 음식을 먹냐면 주님이 더 아끼시고 사랑하던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 옆에 누워서 또 주님을 수발을 들고 주님을 또 섬기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랑하는 자가 누워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옆에서 머리짓을 해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주님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군지 한번 물어봐. 라고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마도 요한일 것으로 생각되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야,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느낌상으로는 예수님이 앉아서 누워 계시고 비스듬히 앉아 계시고, 우리말 성경에는 앉아 있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비스듬히 앉아 계시고 비스듬히 혹은 누워 계시고 그 옆에 사랑하는 자가 있고 어쩌면 바로 그 옆에 베드로가 앉아 비스듬히 누워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머리짓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물어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기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주여, 누구입니까?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요한도 그렇고 이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제자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고 묻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니죠? 저 아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가룟 유다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지금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지금 예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의 계획을,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네라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가룟 유다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이 식사가 끝나고 그 밤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로마의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고 도망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까지도 버리며 끝까지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했지만 근데 주님이 잡혀 가시고 나니까 정작 그 뒤에는 졸졸졸 주님을 쫓아가다가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주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부인하였던 배반하였던 모습을 사실 베드로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가 될 수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심하며 자신은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는,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설교자도 말씀 그대로 살기보다는 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실수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책망하시고 그것을 꾸짖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는 저 사람,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는 저 사람, 그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의심하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여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은 다시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 지금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 같으면 야, 가룟 유다한테 이렇게 줬으면 제자들이 다 알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함을 우리는 뒤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조각을 받은 후,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 빵 한 조각을, 떡 한 조각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가룟 유다가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의 내용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많이 헷갈리게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죠. 뭐야? 예수님이 떡을 주셔서 그 떡을 받아서 가룟 유다에게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럼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사단을 주신 거네.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거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도 결국엔 예수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고 예수님 때문이네 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 표현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셔서 전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을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그런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을 시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부분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하였고 그 돈을 이미 받았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그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게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떡을 받는 가룟 유다는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던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그 사람이다라고 그 가룟 유다에게 딱 주셨을 때 가룟 유다는 마음이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네. 어쩌면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첫 번째, 이것은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네가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며 예수님이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을 악한 도구로 사용하셔야만 하는, 사용하시기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허용하고 계심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네가 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에,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신의 떡을 3년이나 먹고 쫓아다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것을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제자가 나를 배반해야,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팔아야 그 아픔을 내가 받아들여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기에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만드시거나 전혀 생각이 없는 그것을 죄 짓도록 시키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죄가 일어나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바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읽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읽고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받아들이며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억지로 죄를 짓도록 마음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떡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룟 유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생각이고 유추이고 상상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팔려고 하는 것을 아시네. 주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그 가룟이라는 말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그 당시에 열심당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이들은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로마의 군병에게 넘기면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로마의 군사들과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 동조하시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더욱더 확신을 그가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마음을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많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알았지만 주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주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동의하시고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잘못 오해했거나 주님을 향한 그 반발심이 더욱 커졌거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이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돈꾀를 맡아서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사서 나누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을 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이것을 허비하는가라고 가룟 유다가 책망하였던 것. 그것이 어쩌면 그냥 빈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런 일들을 평상시도 행하였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자신을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횡령하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제자들이 다 들으면서도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원래 가룟 유다는 주님이 시킬 때 돈궤를 맡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사서 갖다 주거나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니까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시키시는 것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각각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생각하며 오해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아니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거나 혹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귀 기울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아는데 힘쓰기보다는 그냥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며 바라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와 같은 모습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유다는 결심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 예수님도 다 아시는데 예수님도 다 아시는데 내가 주님을 팔아도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며 합리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오늘 성경은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밤은 빛이 없는 때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빛이시다. 그 빛이 없으면
그 빛이 있으면 낮이고 그 빛이 없으면 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것은 낮이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버리고 주님 곁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 곁에 거하며 주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고 헤아리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며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여 팔을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의 말씀이 어쩌면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판단하며,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들의 판단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어쩌면 주께서 자신에게 마지막 그것을,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오히려 더 담대하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런 동기로 삼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며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그것이 주님을 떠나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을 버리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일, 내가 원하는 것, 내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또 당면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주의 뜻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많은 악과 죄악된 현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일들과 그 악한 일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주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께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근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와 함께 주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혼란과 하나님 끝없는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 시국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 교회 지도자들, 말씀의 증거자들이 하나님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